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예레미야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벨론 사령관이 성 안에서 대제사장 스라야를 비롯한 수십 명의 유대인을 사로잡아 갑니다. 바벨론 왕이 그들을 다 쳐 죽입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이 수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신라 같지만 매우 작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된 해에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하며 그를 풀어주고 또한 후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28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사로잡아간 백성입니다. 느부갓네살 7년에 유다 사람 3023명, 느부갓네살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사람 832명, 느부갓네살 23년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사람 745명, 모두 합해 46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4600명이나 되는 포로를 굳이 끌고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포로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포로로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빼앗긴 것으로 부족하여 이제는 사람들까지도 빼앗기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령을 당해 성전이 파괴되고 물건이 망가지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실 그것은 다시 만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민 통치를 당하는 사람들의 서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을 저질렀던 그 리더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지 37년째 되던 해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왕으로 즉위한 해 12째 달 25일에 에월무로닥이 유다 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고 감옥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바벨론 생활 70년, 이 기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 된 여호야긴이 중간에 풀려나고 다시 한번 진짜 왕은 아니지만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를 얻게 되며 살아가는 모습을 굳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라 같은 소망을 주며 그 기간이 끝나는 70년까지 버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곳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 되던 해에 풀려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7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37년째 되던 해에 그를 풀어주시고 또한 그가 어느 정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바벨론 왕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가 오래 살았느냐, 짧은 인생을 살았느냐로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매우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성경에 단 한두 줄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길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짧고 의미 없게 사는 삶도 있고, 또한 길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또한 길게 살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 기준들이 각각 다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십니다.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지 37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천일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37년에 풀려났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길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렵고 길게 느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한두 마디 말로 과거의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그것들이 매우 짧게 느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길게 기록되는 이름일까요? 아니면 단 한 줄로 정리되는 그러한 의미만 가진 인생일까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르고 또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매우 짧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눈물 흘렸던 것들을 닦아주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월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예레미야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또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롭게 주실 한 달, 새롭게 주실 새로운 본문의 말씀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도 낙심치 아니하고 한 줄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